7월 7일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3장부터 문맥을 따라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교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박해가 심해지자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배교의 위험으로부터 견고히 서 있을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포괄적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우월성입니다. 천사와 비교할 수 없고 모세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말씀에 불순종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출애굽 세대의 전철을 밟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에 순종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출애굽 세대의 가나안, 땅 위의 안식이 아닌 안식할 때가 남아있으므로 완성될 천국에서 누릴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변화시키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고 능히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히브리서의 설명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 문제를 생각할 때 너무 인간의 노력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효과 있는 능력의 역사를 무시하는 가오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만 강조하고 나 자신의 노력과 책임을 경시하는 가오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후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교의 위험 아래 있는 수신자들에게 그들이 성장하지 않음을 책망하고 배교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이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은 기독교로 교종한 지 꽤 오래된 신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른 이들을 가르칠 만큼 신앙적으로 성숙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여전히 어린 신자들이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성경에 대해 무지하지는 않습니까? 선악을 구분하기 위한 분별력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습니까? 유혹을 알아차리고 분별할 수 있을 때 그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본적인 가르침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재회개의 중요성, 선행으로 구원받으려는 노력의 어리석음, 세례와 영적 은사의 의미, 부활과 영생의 교훈은 신자가 알아야 할 기본입니다. 그러나 성숙하려면 이런 기본적인 가르침은 넘어서야 합니다. 기초를 잘 놓아야 하지만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배운 것을 토대로 행동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이어 저자는 배교의 위험 아래 놓여 있는 수신자들을 향하여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런 저자의 강력한 경고에 대하여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을 가리키는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도 타락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가? 그러나 이런 관점은 근본적인 난점이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구원을 상실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많은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참된 신자라도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빛을 보고 예배와 성만찬을 통해 기독교의 유익을 접하고도 등을 돌리기로 선택한 자들에게 해당합니다. 기독교를 접한 후에도 등을 돌린 사람들은 이미 전혀 진정한 신자가 아니었던 셈입니다. 따라오는 7, 8절이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떤 땅은 비를 흡수하여 합당한 채소를 내지만 어떤 땅은 비를 받아 가시와 은근키를 내어 버림을 당합니다. 즉 참된 신자는 복음에 합당한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접하고도 등을 돌린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신자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없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유대교 신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피상적인 신자였더냐? 기독교에 가까이 왔지만 복음에 대한 진정한 복종이 없었느냐? 그러나 어느 쪽이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구원의 일을 달리 다른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상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분명히 복종하셨습니까? 복음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인내와 사랑이 없으면 우리 또한 언제든지 그리스도로부터 등을 돌릴 위험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참된 신자는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등을 돌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선악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단을 알아차리고 분별하여 잘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